아멘. 가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야,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냐? 벌써 제가 올해 40입니다. 40.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네. 그 알쓸 신잡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김영하 씨가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냐? 인생에 스냅샷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호기심도 많고 또 재미있는 일들도 많으니까 인생의 한순간이 스냅샷으로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곱씹어 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뭔가 재미있는 것도 없어지고 경험도 많아지니까 인생의 스냅샷이 없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스냅샷, 기억될 만한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인생이 나름 익숙해지고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고집이 생기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 한 사건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지만 성인이 되고 어른들의 스냅샷은 없어지고 그 노출값은 적어진다. 참 일리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하 씨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인생의 스냅샷을 다시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담아서 고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고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좀 공감이 되세요? 고민을 할 때 마음을 담는다. 이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미 내 머릿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결론에 대한 섣부른 판단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고민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신앙의 스냅샷도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를 가도 스냅샷이 찍히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스냅샷이 없습니다. 인상적인 인생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자꾸 없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랜 신앙생활, 물론 또 새가족분들도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지만 마음을 담아서 고민하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이 고민 속에서 저는 이 신앙생활의 고민의 여정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저와 여러분은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전 두 가지 기로에 여러분이 놓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징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질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신앙생활의 패턴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징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던 선택의 여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인데요. 십자군 전쟁은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선택했고 이 십자가를 지고 이슬람으로 쳐들어갔던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뼈아픈 상처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 은혜는 없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복음만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승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처절한 비극과 사륙의 현장이었던 거죠.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아드 폰테스,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본질로의 움직임과 회귀.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비슷한 기로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의 지금 삶에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혹은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삶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냅샷의 순간들이 있는데 이때 나는 본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껍질, 그 외형을
상징을 택할 것인가? 아까 찬양 인도자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멘트를 저희 공동체 하나 던져주셨는데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오버할까? 만약 이것이 콘서트였다면 오버는 상징이겠죠. 내가 오버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분위기를 텐션을 업시키는. 하지만 그때 인도자가 중요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한 감격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한다. 이것이 본질을 붙잡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상징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본질을 붙잡는 예배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상징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실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실패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대적은 크게 이 성경에서 한 세 가지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 이 세 가지 나라가,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특별히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문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지리에서 크레타 섬에 살았던 일종의 해적 출신들인데요.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한 이 5가지 주요 성읍들에 이들이 살아갑니다. 원래는 이 블레셋의 가장 목표는 애굽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근데 애굽이 워낙 그 당시에 강력한 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밀리면 그 5개 성읍에 있다가 원래 그들이 거주했던 크레타 섬으로 옮겨가고, 블레셋이 좀 강성해지면 원래 거주했던 5개 성읍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다 보면 어떤 때에는 이 지역에 블레셋이 있었다가 이거 블레셋이 있었던 지역인데 또 이스라엘이 있네. 왜 여기 또 애굽이 점령해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블레셋의 그 기독교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빠지는 그런 어떤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일어난 패권 전쟁이었는데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이 굉장히 좀 강성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트라우마, 애굽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이 블레셋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이에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개입이 일어나면 쟤네 센 나라구나, 애굽을 이긴 나라구나 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블레셋이 이 전쟁과 싸움 속에서 마지막 승기를 잡게 됩니다. 애굽을 전멸시키고 나온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싸우는데요, 언약궤 들고 나와서 한 번 더 싸우는데 4만 명이 죽습니다. 보통 한 이스라엘 지파가 한 3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멸족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수아중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멸족. 완전 한 지파가 날아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뭘 배워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까요? 저는 2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빠른 답보다 느린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빠른 답보다 느린 본질을 추구하는 삶. 신앙의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삶. 저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왜 이 싸움에서 졌는가 문제 제기는 참 잘했습니다. 왜 졌지 우리? 하지만 이 문제의 분석을 엉뚱한 데서 답을 찾게 됩니다. 지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우리 전장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것이다. 굉장히 간편하고 빠른 답을 찾게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식은 언약궤를 상징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징이었어요.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야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대응하는 삶의 스타일이 상징을 붙여봤다는 데 있습니다. 껍데기를 붙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하나님을 우상숭배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을 지금 우상숭배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숭배할 수 있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리더 훈련 때도 리더들에게도 이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삶을 내딛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마주하는 우상생활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뚫고 들어와서 영적인 공격을 이렇게 벌여내게 돼요. 사실 그런데 이 우상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이기 이전에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필요해요. 돈 필요하고요. 힘도 필요합니다. 권력이라는 이 표현을 정치인들이 붙잡는 그런 권력으로만 이해하기 쉽지만, 목사인 저도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제가 갖고 있는 이 포지션 안에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 혹은 직장 상사예요, 제가. 근데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요. 이것도 일종의 권력입니다, 권력. 때론 이 힘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누군가에겐 칼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전이 이 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성은 굉장히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마치 쓰나미가 해안선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쓰나미가 뭡니까? 한계선을 넘어오는 게 쓰나미잖아요. 마치 이런 성적인 이 욕망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은 이 3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공격해요. 특별히 상대적 박탈감을 활용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지체가 나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어요. 더 좋은 차를 탑니다. 더 좋은 집에 삽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에 회의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뭐지? 상대적 박탈감이죠. 보지 않았으면 느끼지 않았을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면서 원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가장 필요한 것들이 걱정이 개입되면서 그것이 우상화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훨씬 더 많이 심어주는 방식으로 세상이라는 신전 안에 여러분을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유일한 승자는 1명, 2명, 그리고 그 승자도 계속 바뀝니다. 그 한 명의 승자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거길 붙잡아 향해 살아가요.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거기엔 행복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쫓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의 깊은 3가지 축을 성취해주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또 우상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또 우상화하는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가요, 나중에 블레셋의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 신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들어갔을 때 다곤 신전이 다 쓰러져요. 언약궤에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오늘 언약궤는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빠른 답보다 느린 본질을 추구하면서 이들이 했어야 되는 반응은 엘리 혹은 사무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느린 본질을 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전쟁에서 왜 졌는지, 내가 왜 지금 블레셋에게 치고 있는지. 제자 훈련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한 지체가 신앙생활의 곡선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좀 많이 침체기가 있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셨대요. 이렇게 좀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동역자 친구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미래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곡선 같지가 않아. 마치 이렇게 물결과 파동을 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 곡선인 것 같아. 지금 너는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너의 잠깐의 이 스냅은 이 가장 하락점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장기 우상향이구나. 장기 우상향 하는데 하락점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빠른 답을 찾고 싶어요. 내가 예배 안 가서 그런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나? 문제가 됐나? 우리는 바로 답을 찾고 싶어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답을 찾다가 블레셋에게 또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은 느립니다들. 빠른 답을 찾게 되면 대부분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저 여러분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초라한 자리도 회복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저희가 놓치는데요. 초라한 자리도 회복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신앙을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사용해요. 패배했으니까 나 진 거 아닌가? 나 넘어진 거 아닌가? 머물러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빠른 해답을 찾고 싶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초라한 자리를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초라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외롭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처음 블레셋에게 맞닥뜨려서 4,000명이 죽었을 때 그냥 그때 좀 기다렸으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잠깐 드리는 그 시간이 좀 있었으면 안 됐을까요? 내 마음이 시원하고 뜨겁게 끝나는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리인 것처럼 섣부르게 판단하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제 청년 한 분을 만나서 좀 깊이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 되게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저희 부서 청년인데요.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하고 있던 비즈니스가 좀 많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힘들다가 이제 작년부터 좀 서서히 회복을 주시는데
이제 머리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 걸 알지만 때로는 매번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선택이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이 싸움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수련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떠한 클라이언트의 이 계획까지 맞추기 위해서 딱 데드라인을 정했는데 그 수련회 일정이 좀 겹치셨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걸 끝내고 이제 수련회 은혜의 자리로 간다. 근데 그 데드라인이 넘어서서 뭔가 이제 맞출 수 없는 기한에 오게 되니까 기로에 놓이셨대요. 기로에 놓이셨대요. 근데 결국 수련회를 못 오셨대요. 그래서 근데 그때 수련회 은혜의 자리에서 막 은혜 나눔들이 있었던 얘기들을 막 들으니까 나도 참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더 큰 수련회를 안 오는 것이 이분에겐 더 큰 은혜였다. 이런 얘기 듣고 수련회 안 오겠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 적용하시는 거고요, 그건. 제가 왜 그분의 얘기를 하냐면 또 깨달으셨대요. 그 시간이 지나도 뭔가 창조적인 어떤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니까 결국 시간이 의미 없이 또 흘러가고 잘 안 풀리더래요. 차라리 예배를 가는 게 나았을 뻔했다. 또 연약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그 초라한 자리에서 침대에서 계속 우셨대요, 그날. 저는 그게 수련회보다 훨씬 더 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빠른 답을 찾으면서 수련회 못 갔네? 은혜 자리를 내가 못 찾았네?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그 자리 또한 회복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과 수단으로 찾았던 이 법궤가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는 너무 잘 아시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왜 맛있는 음식 안 주십니까? 원망, 불평, 그리고 쏟아내는 어떤 그런 감정의 쓰레기들, 하나님 그거 다 받아내시고 만나를 주셨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저항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두 돌판. 원래 이 십계명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깨트리잖아요. 이 십계명 또한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연약함을 뒤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 언약궤를 보면서 여전히 그 새 물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언약궤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계획스러운 그런 개인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쏟아지는 자리가 이 언약궤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 신앙 안에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초라한 상태, 실패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고 외로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가면을 쓰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면 넘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 용기,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께 아프면 아프다라고 고백하는 용기. 수도사들이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예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혹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본질이 아니라 상징으로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이 있다면 빠른 답을 찾기보다는 느린 본질을 추구하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이 자리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일부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이 납니다. 다 원역에 뺏기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볼 사무엘상 7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 경험했었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빠른 답이 아니라 본질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과 잠깐 미팅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 담임 목사님과의 이 교제 신방했고, 저도 목자로 살아가지만 저도 양 아닙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제가 양이 되어서 그분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송 목사 5년 동안 분당을 계서 어땠니? 왜 그 질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평범한 질문에 저를 따뜻한 눈망울로 그윽히 바라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는데 한 20분 정도를 그냥 그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사람 앞에서 울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보다. 근데 그 안에서 참 많은 회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약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냥 상징으로 담임 목사님을 그냥 나보다 위에 있는 분, 나에게 어떤 사역적인 요청을 하는 분으로만 이해했다면 전 아마 그 관계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 목자로 다가와 주셔서 제 영혼을 살펴주시는 그 목자 앞에 저는 느린 본질로 천천히 그분께 다가가서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울고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과 똑 닮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멘토링 하나를 해주시면서 송 목사, 양 냄새나는 목자가 되라, 저희 교육자들 전체에게 해주셨던, 연초해 주셨던 메시지인데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여전히 또 내가 이청년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놓치고 있었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좀 고민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답을 찾기보다는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앞에 언약궤의 본질,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수련회 때 참 뜨겁게 찬양했던 고백인데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이 본질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회복되길 소망합니다.